사무량심. 선법을 수행한 후에 몸이 더 가뿐해지고 기분이 즐거워지고 질병이 나아지거나 병은 그대로지만 아프지 않다거나 혹은 몸이 아주 편안해지거나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거나 기분이 비교적 즐겁거나 평온하거나 머리가 조금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행 중에 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수행하다 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반드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수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변화를 느낄 겁니다.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제가 어릴 적 수행하면서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청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었는데 아주 가뿐하고 자제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이유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사라지는데 첫 번째 현상은 수행을 통해 혹은 법력의 가패를 받은 다음 번뇌가 사라집니다.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현상이죠. 두 번째 현상은 이치를 알고 나서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수업에서 줄곧 우리의 사물에 대한 분별심을 강조했습니다. 집착하는 것 또는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감정적인 반응이 발생할 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신경 쓰고 집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으로 2천만 원을 땄다면 당연히 신이 날 겁니다. 친구들도 모두 칭찬합니다. 스스로도 운이 좋다 여기고 아내는 자기가 가져다준 복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특히 중국인들, 아가씨들은 시집가기 위해 결혼할 남편감을 찾을 때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을 원합니다. 길거리의 거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집이 부자이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외모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쓸 돈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그 행위가 옳은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가난이 두려워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 못 먹고 살까봐, 가난하게 살까봐 두려워합니다. 중국이든 서양이든 인도든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나 참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결혼한 후 집안이 점점 몰락하는 경우 말이죠. 두 사람 모두 가난해집니다. 빈곤한 운명을 타고났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로 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보리선수 회원 중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럿입니다. 지금은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갔던 여제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뻤습니다. 도시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하던 남자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아주 평범하고 수입도 그저 그런 볼품없는 남자였습니다. 그게 복이었는지 아니면 귀신에게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도시 아가씨가 시골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결혼한 다음부터 그 시골 젊은이는 서서히 출세해서 결국 지금의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듯 어떤 일은 그 당시의 느낌과 나중의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 아가씨가 시골뜨기 총각과 결혼할 때 여자 측에서 가문의 수치라며 결혼식에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결혼했습니다. 비밀 결혼을 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지었는데 중국에서는 여행 결혼이라고 합니다. 여행 결혼. 여행 결혼은 보통 친구나 친척을 결혼식에 초대하기 껄끄럽고 한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또 여행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달 동안 여행 결혼을 떠났다가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속도가 참 빠르죠. 업무 효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참 급합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온 가족이 그들에게 준 스트레스는 틀림없이 엄청났을 겁니다. 온 가족이 그 아가씨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파렴치한 딸내미 같으니 어쩌자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좋은 남자를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체면이 설 텐데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겠니? 물론 삶이 고달프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보고 얼굴을 어찌 들고 다니라는 거니? 체면이 안 서잖아. 이럴 때는 몇 년이 지나도 관계 회복이 어렵습니다. 5, 6년, 7, 8년이 흘러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여자의 부모가 사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장인 장모가 사위를 본 척만 척합니다.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면 장인 장모가 좀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스트레스와 결혼한 후 발전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자긍심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지금 좋다고 꼭 좋은 게 아니거나 지금 좋지 않다고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해탈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지혜에서 옵니다. 이때의 판단과 지혜는 총명함과는 다릅니다. 총명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반응이 비교적 빠르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눈치도 잘 보기 때문에 간첩이 되기 좋은 부류입니다.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머리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는 아가씨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이 있는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팔자입니다. 사물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할까요? 모릅니다. 살면서 지금 당장은 좋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것, 그리고 당장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요 며칠 느끼는 행복함, 가쁨함, 그리고 우리의 인식과 감각에서 오는 많은 것들에 옳고 그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수업이 끝나갈 때쯤 이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만족하다. 이 말은 수행의 높은 경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경지가 높은 사람은 주변 환경과 쉽게 하나가 되어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물에 대한 분별이 어느 정도 승화했을 때, 이 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우리의 이성에 관한 겁니다. 진정한 지혜와 이성으로 어떻게 사물의 진실을 꿰뚫어보고 가장 적절하게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미래에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옳은 것이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일까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몽롱한 느낌입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다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것일 수 있고 당장에는 잘못된 것 같지만 다음에는 옳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의 힘으로 고요해지는 겁니다. 선의 힘으로 고요해지면 큰 지혜를 얻는다. 선수행은 대략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4종류의 선법. 이 4종류의 선법은 거시적으로 볼 때, 사물을 헤아릴 때 나타나는 모든 장애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생각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란 것을 합니다.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죠. 사람은 참 똑똑해서 자신의 의식을 통해 어떠한 이미지 혹은 신령, 어떤 사람, 어떤 물체에 대해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신령은 사람을 돕는 존재이고 부처님은 대자대비하다고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신성하고 대자대비하고 대가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을 마주할 때 자연스레 공경심이 생깁니다. 자연스레 이런 관상을 합니다. 왜 관상을 하는지 봅시다. 생각은 대체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몽롱한 인상에 대한 느낌, 다른 하나는 이미지의 인식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노란 꽃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한 송이 꽃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모습 그려지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식 속에 있는 2가지 기억 방법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지에 대한 인상과 기억인데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특히 타이완에서 타이완 사람과 만났을 때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뭐 괜찮은 편입니다. 이 대답에서는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을 들었을 때 괜찮다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의식입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노란색의 꽃이나 예수, 부처님의 모습, 한필의 백마와 같은 건 이미지가 떠오르죠. 사람의 기억 방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미지이고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되뇌가 기억하는 사물은 하나는 추상적 개념이고 하나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수행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첫째, 이미지의 인상에 대한 개념과 둘째, 거시적인 의식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데 몽롱한 형상 혹은 형상이 없는 개념에 속하는 이 정신적 의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광명을 관상할 때 내가 바로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나이다. 광명,
자비. 이런 특별한 것들을 관상하고 응용하면 우리의 건강과 지혜에 도움이 됩니다. 관상과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 시간은 사람에 따라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연스레 어떠한 상태에 들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정정한 상태에 들게 되는데 그 정정한 상태에서는 관상하고 있던 빛도 사라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의식도 없고 이미지도 없고 관상의식도 없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이 자제하고 깨끗하고 맑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행하면 아주 정확한 수행을 지속하면 물론 제 가르침이 필요하겠지만 이 상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다. 바로 뜨겁고 춥고 아프고 시리고 저리고 움직이고 뛰고 매끄럽고 거친 이런 느낌들이 나타납니다. 이 느낌들을 자세히 나누면 32가지입니다. 대략 나누어도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를 8촉, 촉감, 신체적인 느낌입니다. 이 느낌들이 나타나지만 느리게 다시금 이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수행할수록 그 느낌마저 사라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의식도 사라져 더 고요한 단계에 들어섭니다. 더 고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으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해탈에 이르기 위한 것으로 번뇌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해진 다음에는 무욕무구의 상태가 됩니다. 욕망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미인이 예쁜 옷, 액세서리, 하이힐을 사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무엇을 입어도 이미 예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이 아름다운지 몰라서 옷으로 꾸미려 합니다. 생각이 있는 미인이라면 옷이 참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니 아주 기분 나쁠 겁니다. 우리의 수행이 이 정도의 경지가 되면 외적인 욕심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욕구가 사라지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점차 사라집니다. 과거에 예쁜 옷을 사고 싶었던 욕망도 옅어지기 시작해 결국 사라집니다. 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난뱅이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병적인 마음도 사라지고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외적인 모든 행위보다 훨씬 커서 말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 표현력이 퇴화한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깨닫고자 하는 생각 자체도 조금 더 덤덤해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욕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떠난다는 의미이고 욕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욕 선정을 색계천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색계는 물질로서 형체가 존재합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색계입니다. 질병과 번뇌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욕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잘 살고 있다가 문득 배우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됩니다. 배우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번뇌가 나타납니다.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거든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연애 한 번 하면 한 번 실망하고 두 번째 연애에서도 또 실망하고 10번을 사귀면 10번을 실망합니다. 동반자를 찾아야겠다는 바람이 생기면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번뇌가 생깁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혼자 지내자니 너무 외롭고 배우자를 찾자니 자기 기준에 맞는 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욕망이 생기면 새로운 번뇌도 시작됩니다. 게다가 남성일 경우 본인의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찾는 배우자는 예쁘고 몸매 좋고 밥은 적게 먹고 일은 많이 하는 사람, 또 돈을 쓸 줄 모르고 저금만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가씨의 엄마가 이미 돌아가신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도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고 욕구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행위를 떠나서 마음속에서 그러한 생각,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번뇌는 시작됩니다. 미녀를 만나 마음에 들어 고백했는데 왜 이러세요? 3살 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겠죠. 얻지 못하여 고통스럽고 또 얻은 걸 잃을까 봐 걱정합니다. 중생이 번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욕망입니다. 또 혹여나 수행하는 과정에 점차 법력이 생겨 어차피 얼굴도 못생기고 능력도 없었으니 배우자를 찾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리 결정했다면 그것도 내려놓은 거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번뇌가 시작될 겁니다. 저 수행자는 천안통을 가졌는데 나는 대소변이 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네. 너무 화가 나. 그렇게 되면 번뇌가 시작됩니다. 본래는 자제롭고 배우자를 찾으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물에 빠진 병아리처럼 혼자 지냈는데 새로운 번뇌가 생겼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특히 약간의 법력을 닦은 사형은 계속 말로 표현합니다. 사제, 왜 손에서 계속 불이 나는 것 같지? 듣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 느낌이 좋아도 절대 사형제들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죽여 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질투합니다. 뭐 손에서 불이 나? 다음에 앉은 자리 밑에다가 압정을 깔아놓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폭탄을 설치하거나 얼음을 붓다가 시비가 생기겠죠. 듣는 사람에게 번뇌가 일어납니다. 무심코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위험하니 좋은 느낌이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질투심 때문입니다. 번뇌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생기고 거기에 따른 고통도 있습니다. 득도하고 해탈하는 과정에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천년 전에 나온 중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봤을 만한 경전, 육조 단경, 몇 글자라도 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정말 많은 분이 봤고 거꾸로 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종의 제5대 조사가 제6대 조사인 해능에게 조사의 자리를 물려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농민으로 잘 살고 있던 해능이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동하여 안위성에 있던 오조 대사를 찾아가 전통 선종의 선법을 배웁니다. 선법을 배우면서 시험을 보고 서로 접하는 과정에서 해능의 모든 답이
가장 눈부셨고 스승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조 문화에는 선학원이 있었는데 선학원의 원장이자 높은 경제의 선사로 이름이 뭐였죠? 신수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수대사가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육조해능은 자신의 생각을 더해 더 좋은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는 오히려 목숨을 잃는 재앙을 불렀습니다. 대선사인 오조대사는 자신의 후임자를 해능으로 정한 후 해능에게 후임자로 정했다고 이야기하며 직위를 물려주겠다는 이야기 대신 도망가라. 될 수 있으면 멀리 빠른 시일 내에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불쌍하죠. 경전에서 말하는 가만히 서 있어도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고 조금 늦게 도망가면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육조 해능은 스승이 준 두 가지 물건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사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쫓아왔습니다. 아차하면 죽임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저는 육조 단경이 아주 좋은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경전의 대부분은 모든 대사와 왕자 혹은 공주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는 것인데 육조 단경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성불하지도 못하고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물의 진실성을 볼 수 있는 경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깨움을 줍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여 탐욕이 없고 질투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살생한 적 없었을 겁니다. 평소에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밥을 먹을 때 그 안에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집어내거나 나무에 놓아주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과 관련된 일에는 잔인해졌습니다. 스승님이 장문인의 옥새를 저놈에게 주다니. 저놈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계곡에 던져버리자. 혹시 알아? 새처럼 날거나 떨어져서 묵사발이 되거나 모두 자기 운명이지. 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듯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도 사실 집착하는 것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아주 좋은 느낌이나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생각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무욕무구가 되어야만 천천히 서서히 녹아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어디에 든다고 했었죠? 정경입니다. 제4선. 정경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정경에 들어가거나 혹은 정경에 가까이 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왜 정경에 들어야 할까요? 저는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왜 그런지를 물어봅니다. 정경에 들면 몸의 질병이 해결되고 빠르게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에 들면 질병을 해결하고 지혜가 늘어난다. 지혜가 생기면 잘못을 적게 저지르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 번뇌를 줄이거나 번뇌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바라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선을 닦을 때는 바라지 않고 탐욕하지 않아야만 질투, 비방, 공격,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선법에는 네 가지의 정이 있고 넓은 개념의 선법에는 또 다른 네 가지 정이 더 존재합니다. 조급 선정에서 4급 선정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번뇌와 머릿속에 떠오르는 탐욕과 악한 생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 능력이라고 해서 유전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4단계의 선법, 이 4단계의 선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가장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다음에 2년이 닿으면 선법의 매 단계의 이름과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수행을 하면 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4번째 선정에 들고 자주 선정에 들면 한번 선에 들면 한두 시간 멈춘 듯한 경험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부터 수행했는데 깨어나 보니 다음날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다면 이 2시간 사이에 차이가 많죠. 공백같이 말이죠. 대략적으로 최소 2시간은 선정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에 한 번 들었다고 철저한 깨달음을 얻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2번째 4단계의 선정, 새로운 단계의 선정이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모든 번뇌 유전자와 근원을 제거합니다. 이 상태는 가장 깊은 선정의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라 혹은 부처님의 뜻을 따라 혹은 자비를 따라 혹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따라 그 상태에 녹아드는데 그 상태에도 4단계가 있습니다. 앞에 3단계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4번째 단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무한한 우주의 핵심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 우주의 시작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 만물의 시작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상태를 들었을 때를 지금 돌이켜보면 시작점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또 아주 많은 사물이 교차되는 중심의 원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중국의 노자가 이야기한 도처럼 처음에는 무국 상태가 되는데 바로 무국 상태의 근원입니다. 전 우주의 생명, 거의 모든 큰 사물의 발단이자 기원점입니다. 문파마다 그 상태에 대해 지은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무변처처염정이라 부르거나 또 그 시대의 중국에서는 우주라고 하지 않았지만 의미로 보자면 우주 무변 세계의 핵심 혹은 성경 무념무념처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이용해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그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느낌을 묘사하기 힘든 겁니다.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뒤에 이러한 4단계의 선정을 겪어야만 사람은 거의 모든 사물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런 사람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 그로 인해 인류와 자연 세계가 서로 감응합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 인간 세상에 환경적 제약을 받습니다. 동시에 본인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본인의 지혜와 그리고 지혜에서 오는 에너지로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깊은 상태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러한 수행자는 더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선이나 부처님과 같은 최고로 고귀한 생명, 더 이상 보통 사람으로는 부를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뿜거나 활을 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수많은 능력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생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슈퍼맨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정말 많은 수행자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경지이지만 어렵습니다. 마음과 정신, 시간을 많이 들여야만 그 상태에 들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수행할 때 영향을 받은 것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4글자입니다. 그 4글자를 지금도 여전히 깨치고 이해하고 있는데 단계마다 그것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자비 희사입니다. 자비는 뭔지 아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기쁠 희, 버릴 사도 있습니다. 선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4글자입니다. 글자는 총 4개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 머릿속에서는 2글자가 하나로 고정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가지입니다. 자비는 하나입니다. 희와 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이해로는 지금 이 순간에 제 이해로 말씀드리면 자비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잠재의식이고 우리가 영원히 집착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늘 잘 해내야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기쁠 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내 마음에 들면 기쁘고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얄미워도 기쁜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 희입니다. 맛이 쓰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보통 약은 입에 쓰고 결과적으로 병을 낳게 하죠. 시공간을 뛰어넘어 바라보면 기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고통으로 진정 너무 아파 기쁨이 전혀 없더라도 쉽지 않은 경험이라 여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어떤 득도한 한 분이 떠오르는군요. 들리는 소식에 그는 먼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전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한바탕 울고 나서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왜 웃어요? 잘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잘 돌아가셨다고 미쳤나 봐. 아버지께서는 병세가 깊으셔서 무척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에서 벗어나 결국 해탈하였기 때문에 박수를 치며 즐거워한 겁니다. 축하의 의미였습니다. 돌을 터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우는 척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득도 있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말을 밖으로 꺼낸 것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친척이나 가족이 죽으면 되도록 눈물을 흘리십시오. 안 그러면 친구도 없을 겁니다. 때론 해탈과 사람 간의 정 사이에 모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해탈한 사람의 시각과 감정 표현은 일반인과는 모순됩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병이 줄어드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경지에 오르고 싶다면 아직 고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모호하게 말하는 내용만으로도 이만큼 알 수 있습니다. 득도한 사람은 이를 바라볼 때, 발생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년 또는 더 멀리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지만 일반인은 누군가 세상을 떴을 때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첫 번째 반응이 오는 겁니다. 득도한 사람은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이미 압니다. 일반인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죠. 시공간에 대한 관점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이 적에 의해 도성당했습니다. 도성이 무슨 뜻일까요?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항복하지 않으면 성을 공략하여 함락한 후 모든 백성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도성입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발생했던 일이며 인도, 중국, 유럽 등에서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큰 굴욕이었을 겁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더니 왜 네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몰살되느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의 기분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과입니다. 책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몰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과이다. 내 법력이 인과를 이길 수는 없으니 방법이 없다. 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처리할 때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면 행복해하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번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번뇌하고 원한을 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더 멀리 내다보고 인과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갈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미 있는데 더 많이 가져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사기친 것을 상대방이 모른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시공간과 사건을 짧게 바라봅니다. 시간을 조금 더 짧게 보고 공간을 조금 더 작게 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만 온 관심을 쏟을 뿐 옆 동네는 생각하지 않는답시다. 옆 동네 땅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고 가격이 더 낮을 때 구입해 놓으면 투자 위험도 적어집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의 집은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데 관리비며 수리비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 도시의 집은 살 때 3억 원이었는데 3년이 지나 10억 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도시에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이 훨씬 나겠죠. 더 넓게 보고 시간도 더 길게 본 겁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지혜가 조금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경지에 깨달은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과 공간을 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인과를 이야기할 때도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인과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샀는데 구입할 때는 1원이었는데 한 달 뒤에 10원으로 올랐다가 3달 뒤에 다시 1원으로 떨어지고 3년 뒤에 또 100원으로 오릅니다. 3년 뒤의 결과를 미리 안다면 3년 안에 그 주식을 파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공간의 느낌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경영을 하든 무슨 일에서나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마주치는 환경을 조금 더 폭넓게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기고 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높은 경지에 오른 깨달은 사람일수록 먼 미래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습,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까지 봅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감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지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하늘에 의해 정해진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이치해받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운명이 반드시 바뀌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선행위나 혹은 악랄한 행위에 의해 본래의 삶의 궤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요 며칠 동안의 수업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에 도달해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지금 수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탐욕이 생겨나면 탐욕이 생기면 죄악이 나타납니다. 눈밭에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가볍고 깨끗한 상태, 오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욕심이 생겨나면 바로 색으로 물들고 발다리는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이 세상을 뜨면 저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제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계신지 봐주십시오. 저에게 천당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묻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는 순간에 그의 어머니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동물에게 잡혀가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 날아 올라가는데 꼭 영화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라갔다고 말씀드립니다. 가뿐한 사람은 공기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수소를 풍선에 불어넣으면 풍선은 떠오릅니다. 그런데 불어넣은 것이 입으로 불어넣은 탁한 기운이라면 그 안에 물, 쌀, 좁쌀, 채소, 무, 국, 분노가 모두 들어있다면 풍선을 불었을 때 오히려 날아오르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몸에 이렇게 탁한 기운이 남아있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걸음걸이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걸음걸이가 무겁습니다. 걸을 때 발걸음이 무거운 것은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리에 납을 단 것처럼 무겁거든요. 그러니 선행과 수행을 많이 하고 팔계내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팔계내공 하십시오. 걸음걸이가 점점 더 가벼워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속에 진정으로 채무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채무란 업력을 말합니다. 업력을 가진 채로 팔계내공을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욕심도 많지만 매일 진지하게 팔계내공을 합니다. 그러면 몸은 가벼워지지만 영혼은 여전히 무겁기 때문에 여전히 지옥에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이뛰기 선수는 죽어서 꼭 천당에 가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매일 동물의 분을 먹는 파리도 항상 날아다닙니다. 그렇다고 파리가 죽으면 천당에 가나요? 물론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다만 외적인 행위를 정신 상태와 비유한 겁니다. 정신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희로애락과 우리의 죄, 업장들은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정신이 자비롭고 살생하지 않고 사랑으로 넘쳐야만 진정한 자비입니다. 수행을 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어떤 수행의 경지에 도달하고 탐욕이 생기게 되면 이미 죄는 생긴 겁니다.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곳의 공기가 조금 오염되었다면, 만약 공기가 조금 오염되었다면 그 공기가 우리의 몸도 오염시킬까요? 오염되었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정신의 오염은 어떤 걸까요? 욕심의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오염됩니다. 그 오염은 눈에 보이는 물체처럼 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만약 공기 속에 탁한 것이 있으면 입고 있는 옷이나 몸, 호흡기 계통도 자연스레 오염됩니다. 어느 나라든 공기가 오염되고 더러워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은 호흡기 계통이 오염됩니다. 탄광에서 오래 머물며 일하는 사람은 보호 시스템을 잘 만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립니다. 어떤 질병인지 아십니까? 다들 정말 똑똑하군요. 폐병입니다. 폐병 중에서 규폐증에 걸리는데 폐에 공기에서 빨아들인 규산 먼지가 가득하고 그것을 배출하지 못해 걸린 병입니다. 위에 들어가면 음식을 먹어 배출할 수 있지만 폐에 들어가면 배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먼지가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가 배출되지 않고 결국 폐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물론 업장과 제업에도 경중이 나뉘긴 합니다만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죄업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죄업은 반드시 생깁니다.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폐라 하더라도 오늘 입은 하얀 옷처럼 누군가 거기에 하하고 입김을 뿜으면 100명이 거기에 하하고 입김을 뿜으면 사람들의 입김을 받은 그 흰옷은 더는 흰옷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은 음식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카레를 먹었다면 노란색이 될 것이고 산동 사람이 먹는 마늘을 먹었다면 마늘 엑기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염되었죠. 그러니 머릿속에만 있는 잘못된 생각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한다고 진짜 살인은 아니지만 이미 죄가 되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해탈을 얻느냐는 것이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유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속박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속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 되묻다 얻어지는 답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 없으면 나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부리지만 나는 욕심나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음을 얻고 득도하는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도 인간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지르는 죄는 거의 비슷한데 죄인 것을 알고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어느 정도에서 재생 명리가 생겨나고 탐욕이 생겨날 때 오히려 죄가 커져서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수시로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수행하는 겁니다. 꼭 앉아서 생각하고 정정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정정하고 생각이 정정해야만 행동도 정정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정정하고 몸이 정정해야만 행동이 정정합니다. 행위의 참된 정정을 얻으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수행하지 않는 수행자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대선사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가 현저하게 낮고 승화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행이 부족하고 오만해집니다. 오만함이 생기면 공경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중생을 오염시킵니다. 위로는 속이고 아래로는 기만합니다. 전에 이야기한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육조 해능의 이야기처럼 육조 해능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승에게 틀림없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들도 중요한 제자였지만 그런 제자들이 수행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 수행에 기초가 있는 사람이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육조 해능은 감히 나와 법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요. 그리고 스승님이 육조 해능에게 말했답니다. 종기는 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고요. 그가 적은 시구와 개송은 진수대사를 등에 업고 얻은 겁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받침이 없네.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있으리요. 이 개념은 속이 비고 내실이 없는 개념입니다. 즉 기초가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글을 이용하여 그를 공격하고 그의 체면을 깎아내린 겁니다. 오조는 해능에게 총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큰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육조 해능이 불교 역사에서 가장 큰 풍자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은 법을 전승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도 사형제들에게 쫓겨야 했습니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고향의 깊은 숲속으로 도망들어가 사냥꾼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으로 살면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산에서 살기 위해 사냥꾼들과 함께합니다. 그들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냥하고 본인은 연불반하며 살진 않았겠죠. 공짜밥을 먹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웃음거리 아닙니까? 참 모순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육조 해능이 훗날 원만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비로운 마음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중생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만 인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소와 양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소와 양도 호랑이에게 먹히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길 수 없으니까 먹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불법을 배운다고 하여 대자대비의 상태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 강식이라는 자연 규칙 하에 이 기본적인 규율 안에서 자비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으니 지루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수행 기반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선수행을 하고 대강명수지법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는 즐겁고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동안 수행을 하지 않거나 3년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4년째 되어 저를 찾아옵니다. 스승님, 이전 병은 다 나았는데 왜 새로운 병이 생길까요? 이것과 스승님, 수행을 하고 나서 왜 집에서 계속 반대하고 계속 충격을 주는 것일까요? 또는 줄곧 선행하고 수행하는데 왜 회사에서 해고되었을까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왜 배우자가 계속 날 실험할까요? 수행할수록 좋아져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 저에게 물으면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행을 3년, 5년 열심히 했을 때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좋고 회사의 사장도 좋은데 아이들이 부모 생각처럼 그렇게 착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오공일 수도 있죠.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처님만이 그를 산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번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수행해서 능력과 지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업과 예전에 지은 죄,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탐욕, 심지어는 수시로 나타나는 죄책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새끼의 제4단계 선정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공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모든 업장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깊이 있는 것. 그 뒤에 4단계의 선정을 더 거쳐야만 그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경지가 안정되고 태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중생의 눈으로 본 것은 옳고 그름이 틀릴 수 있지만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 틀림없이 맞는 일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사선팔정이라고 합니다. 4가지 선의 경지인데 왜 사선팔정이라고 표현할까요? 한 번 더 반복해서입니다. 4번째 선정이 종점이라고 여겼지만 아직은 종점이 아니고 계속 수행하다 보면 최고 경지의 선정에서 5층선, 6층선, 7층선, 8층선을 세는데 그 경지가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에너지와 지혜가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본래는 죽어서 지옥에 가든 하늘에 가든 경지가 낮은 단계였는데 이제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고 마귀의 경지를 뛰어넘고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단계를 뛰어넘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태양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생명이 없을 정도로 강해질 겁니다. 이러한 경지가 됩니다. 이러한 경지. 그래서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수행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이번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수많은 번뇌는 탐욕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탐욕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탐욕의 종류는 많습니다. 첫 번째 탐욕은 정신적 탐욕, 외적인 탐욕입니다. 특히 허영심에 대한 탐욕은 금전적인 탐욕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반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바라밀에서는 첫 번째, 보시, 그 다음 인욕을 배웁니다. 보시를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보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네 글자, 자비희사 때문입니다. 자비희사. 자비로운 생각으로 평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자비로워지려면 먼저 보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탐욕이 사라집니다. 늘 보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보시하는 것이고 필요한 곳에 보시합니다. 몰래 도둑질 하듯이, 횡령하듯이 다른 사람의 돈을 욕심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지에 도달한 사람,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오늘 깨달은 이치, 내가 생각하기에 영광스러운 일이라도 나중에 굴욕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지옥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마주한 것이 영광이든 지옥이든 모욕이든 비방이든 뒷담화든 다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수행하러 오는 사람, 법당이 너무 복잡하고 인간관계도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모두 관세음보살인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 덕행이 별로인 사람이 많답니다. 덕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하러 온 겁니다. 덕행이 훌륭하다면 하늘을 날아다니겠죠. 우리는 배우기 위해 수행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이곳에 와서 수행한 후에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을 받았다 생각해도, 비웃음이라 생각하더라도, 누군가 나쁜 말을 했다 생각하더라도 그 난관을 넘기지 못하면 일생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 겁니다. 마음의 크기는 절대 커지지 않을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주 작고 하찮은 작디 작은 마음가짐 때문에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투심, 비방하려는 마음, 없애려는 마음은 모두 작은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평한다면 먼저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비평이 옳은 비평이라면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벼운 죄라면 상대방이 왜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미 상대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친구라 사형제라 여기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며 번뇌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번뇌가 있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머리는 이를 바라보고 이를 들으라고 있는 것인데도 번뇌하니 말이죠. 열심히 수행해야만 평정심으로 번뇌를 대할 수 있다. 수행하는 과정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몇 가지의 느낌입니다. 오감과 의식을 통해 느껴지는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눈, 귀, 코, 입, 혀, 몸, 의식. 이 6가지로 느끼는 것에는 각각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 대응됩니다. 우리가 가진 오간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혀는 미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맛있다, 맛없다, 매운맛, 신맛 등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좋은 것, 예쁜 것, 못생긴 것이라 느끼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은 칭찬, 비평 혹은 쓸데없는 말을 듣는데 몸의 감각 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자극이 인생의 시련을 만듭니다. 왜 사선 8정에서의 선의 깊은 상태를 무상이라고 할까요? 무상의 무상. 원문을 떠올려 보면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생각한다는 의식조차 사라지면 가사 상태가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야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상태에 들어가야만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의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러면 탐욕이 사라집니다. 지금 무척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그것의 결과가 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현재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을 시공간을 초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정하고 자제해집니다. 정정하고 자제해야만 지혜로워집니다. 무용무구의 상태가 되면 인생이 평범하게 지나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용무구의 삶으로 살다 그냥 세상을 떠나야 하냐고요. 이것은 수행이 부족한 겁니다. 수행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이야기를 잊었나 봅니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의해 바뀌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릴 적에는 모두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커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장 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크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회사에 들어가나요? 사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전 재산 2천만 원으로 사장이 되려다가 그 돈마저 다 사라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해야죠. 끊임없이 수행하면 지혜로운 상태, 해탈의 상태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수행하는 과정에 때로는 느낌이 아주 아름답고 때로는 아주 무료하기도 합니다. 그 느낌이 아름답거나 무료한 그 이후에 제4단계 선정에 들어서고 제4단계 선정을 넘어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총 8단계의 선정, 앞에 4단계의 선정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4가지의 선정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바꾸는 에너지와 지혜를 누적합니다. 그런 수행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3번의 수업을 했는데 첫 번째 수업에서 좀 높은 경지인 금구오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금구오건, 금구오건. 금구오건이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나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앞에 4단계의 수행에서는 욕망이 사라지고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고 없던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생길 경우 틀림없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큰 수행의 상태에서는 이것을 연허환실이라고 합니다. 거짓을 빌려서 진실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금고오건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이룹니다. 다른 사람에겐 하늘에 오르는 것이 힘들지만 정말 하늘에 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수행의 경지에 오르면 쉬워집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벗어나서 욕심 없이 원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 원인은 제가 저를 궁지에 몰고 있군요. 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수행의 비결인 네 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네 글자가 뭐였습니까? 진정한 제 제자들이군요. 자비희사는 저 진부티의 사자 진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행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자비가 기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없다면 자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은 겁니다.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했더니 제가 더 예뻐졌어요 라고 하는데 예뻐지면 더 욕심이 생깁니다. 여자가 예뻐지면 더 많은 이성의 주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육체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슴, 허리, 엉덩이 사이즈가 똑같아지면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인데 왜 나를 버리고 떠날까요? 사실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가운데 살이 조금 늘어난 것뿐입니다. 간단한 일이죠. 얼굴살이 조금 처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뻐지고 싶어 하죠. 이성의 눈길을 사로잡고 심지어는 동성애, 칭찬과 질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쁘게 꾸며서 다른 사람을 약올릴 거야. 어떤 미인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사고방식이 이상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4번이나 했는데 도대체 어떤 쌍꺼풀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어쨌든 남편이 버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의 절반을 얼굴과 몸매에 씁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배우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가장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편안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바람, 불, 전쟁, 감정, 원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본이 잡혀있는 선수행을 공부하려는 사람, 더 지혜롭고 더 높은 삶의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을 위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출가해야 한다거나 이혼해야 한다거나 아이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멀리 지혜로운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복이 심한 일을 마주했을 때 제 법문을 듣고 깨달은 후에 다시 그 일을 바라보세요. 어제 제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오늘의 화가 내일의 행복일 수 있다며 미소를 머금고 화내는 남편을 보고 있다가 말합니다. 화 다 냈어? 은희 버섯탕 끓여줄게. 화 좀 식혀. 당신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 속으로 100만 번은 참회했어. 그래서 당신 위해서 탕 끓였잖아. 아무리 화를 잘 내는 남편이라도
그 탕을 먹고 나면 잠들어 버릴 겁니다. 이미 남편을 항복시킨 것이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투고 나면 본인은 미치광이 같고 남편은 술주정뱅이 같았습니다. 사랑이 원한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되도록 말다툼을 피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도 가끔은 적당히 다투기도 합니다. 가끔은 자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비가 도둑을 만난 꼴이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때는 끼리끼리 경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합니다. 유유상종으로요. 한쪽은 좋은 향기를 한쪽은 냄새나는 것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싸우겠죠. 합리적으로 가문이 대등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양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두 사람의 교양이 비슷해야 같이 할 이야기거리가 많고 공동화제와 취미가 있어서 모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선수행으로 더 나아가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위에는 사람의 모든 지혜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하늘이 존재하는데 그 하늘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려진 겁니다. 3일 동안 저는 여러분의 지혜를 가린 이 하늘을 문처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인연에 달렸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지,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연이 닿은 모든 분이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번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고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예리하게 인생을 마주하고 좀 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조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분까지도 통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모두 선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 선에 들어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열심히 수행해서 제4단계의 선정에 이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리 선수 제자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능력, 지식, 재능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수행을 통해 능력을 갖추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종점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수행의 길은 아주 멉니다. 그래서 보리 선수에서 첫 일기부터 시작해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익, 신체 혹은 마음에 도움이 되는 가장 간단한 초급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되면 자비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법을 배우고 사회에 이익을 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법을 배워야만 우리의 일생 동안 평범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지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수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경지의 높이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의 경지가 다를수록 자연스럽게 인간 세상과 모든 사물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생깁니다. 만약에 100층 높이에 산다면 혹은 그만큼 높은 건물이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며 도시가 달라 보일 겁니다. 질문 하나 하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폭이 우리가 사는 그 도시가 무한히 넓어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만약 높이가 2만 미터인 산에서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지도로 보일 겁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느낄 수 없고 아빠가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시고 할머니가 마장놀이를 하고 이웃이 눈치를 주고 사장이 야단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인간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수행의 경지가 그 정도 되면 이를 이와 유사한 안목으로 봅니다. 모든 일을 집 앞에 있는 것, 내 방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상을 봅니다. 저녁 7시가 되어 어둑해지면 해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2만 미터 하늘에서 봐도 해가 졌을까요? 해가 지는 것이 싫다면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태양이 250시간을 비추어도 지지 않을 겁니다. 높이를 봐야 합니다. 높이, 경지의 높이는 생명의 차원을 결정하고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생명의 경지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과 인생에서 성취하는 일이 훨씬 커집니다. 물론 그 정도 경지가 되면 더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글자가 제 의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 네 글자를 다시 복습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비가 제 마음속의 주인입니다.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생에서 이루려고 하는 혹은 꿈꾸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세세하게 약간의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육바라밀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번뇌가 생기는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꾸짖고 비웃을 때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본인을 나무라면 화가 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모욕이 아닙니다. 모욕 또한 허상입니다. 그 모욕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경지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공경해야 할 경지에 도달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지 않아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영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인욕을 배워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사든 가족이든 친구든 동창이든 가장이든 우리를 비평하거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불평할 경우, 의견이 다를 경우 먼저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배려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수록 더 기뻐합니다.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지계입니다. 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파악하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욕심이 가장 명확한 것이죠. 욕심, 욕망, 원한과 관련된 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하고 욕심을 적게 부려야 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모두 지계에 속합니다. 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대처법은 뭘까요?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중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중생은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은 생명체가 아닌데 그래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것처럼 일반적인 이해로 보면 꽃, 식물에는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돌에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혜가 없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에도 생명이 있고 나무를 책상으로 만들면 그 생명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책상이라는 기능을 갖춘 생명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저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옷을 가장 아껴 입습니다. 비록 세탁은 자주 하는 편이지만 옷이든 신발이든 입어서 구멍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야? 라는 식으로 바라보거나 걷어차지 않아야 합니다. 걷어차봤자 본인 발만 아프죠. 멍청한 거죠. 기분이 나쁘면 탁자 다리를 걷어차는데 탁자는 아픈 줄 모르지만 여러분 다리는 아픕니다. 탁자 다리는 부러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발가락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 깨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집은 비싼 물건을 눈에 보이는 데다 놓으십시오. 한번 깨고 나면 평생 그 버릇을 고칠 겁니다. 화가 나는데도 어떤 것이 더 싸? 라고 하면서 골라 던질 겁니다. 그 집은 너리하는 집에서 물건을 사나 봅니다. 다 깨봐야 10,000원도 채 안 되니 던지는 겁니다. 물론 던져서 깨지는 건 물건이지만 사실은 모든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이고 게으르며 아둔한 행위에 대처할 줄 알아야 더 지혜롭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 무무상의 우주의 시작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번뇌를 모두 배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고 몸에 나면 안 되는 반점들을 모두 없앱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이 몸에 남겨놓은 죄로 인해 굳은 부분을 없앱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굳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 부분을 떼어내면 가뿐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워질 겁니다.
모두 청정하고 자제하기 바랍니다. 길상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불보살님과 천신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연을 더 부지런히 수행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